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영적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산 제물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영적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런 영적 예배자를 만나주시고, 그런 영적 예배자를 사용하시는데,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부르심의 감격을 가지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썩어질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을 통해 알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의 대부분의 자식은요, 다 부모를 닮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좋은 점도 닮고 부모의 안 좋은 점도 닮죠. 그런데 부모는 내 자식이 좋은 점만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요 다 닮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께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다 닮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전하신 뜻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만 거룩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교회 나올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실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보다 더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거짓된 더러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면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고 내가 정결하니까 너희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에는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마귀 자식의 특징이 뭐죠?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욕과 욕심대로 살고 거짓말하며 사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바로 구별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 거룩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아라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노아가 살던 시대의 그 당시의 문화는요, 일부 닫혀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일부 닫혀진 문화 속에 삽니다. 다시 말하면 한 명의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거예요. 아내가 여러 명입니다. 그게 노아가 살던 시대의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면 사람은 대부분 그 당시의 문화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노아는 아내를 한 명만 둡니다. 그리고 한 명의 아내를 두는 게 성경의 원리죠. 그리고 그 아버지 노아를 따라서 세 아들이 똑같이 아내를 한 명씩만 둡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8명이 들어갔는데 누가 들어갔습니까? 노아와 그 세 아들, 그리고 그 아내들. 그래서 8명이 방주로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문화나 유행을 따라가며 사는 것은요, 이건 너무 쉽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대로 돼요.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신령한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자, 우리가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따라가며 사는 것이,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사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과 벗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친구들이에요, 하나 둘씩 끊어져요. 왜 끊어집니까? 세상 친구들은요, 토요일 주일날 만나서 술 먹고 놀고 즐기고 등산 가고 놀러 가잖아요. 동창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말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친했던 세상 친구들이 하나 둘씩 연락이 끊어지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세상과 벗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원수된 길을 자청하는 것이구나. 반면에 내가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사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가 세상과 구별된 길을 가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런 영적 자가 진단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해야 되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생을 평가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마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 그래서 막 예수 믿는 것이 막 즐겁고 기뻐야 돼요. 이게 하나의 그 축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알고 듣고 보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50%,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 50%, 이게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올해는 사람의 겉만 보고 판단하죠. 그래서 인간의 편견과 선입견은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 볼 때만 잘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던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죄악을 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득죄하리요. 보디발의 아내는 세상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집에 아무도 없단 말이야. 너와 나 단 둘밖에 없어. 사람이 안 보는 데서는 괜찮아, 무슨 짓을 해도. 그러나 요셉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 우리 또한 이 나그네의 인생길을 거룩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어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구나, 이거를 알지 못하느뇨.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 되었구나. 그래서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많은 교회들이 뭐 본당은 예루살렘 성전, 뭐 지하는 베데스다 성전, 이렇게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엄밀하게 보면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건물은요 20년, 30년, 40년 돼서 낡으면 헐어버리고 다시 짓죠. 성전을 내가 스스로 헐어버리면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요 그냥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당.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되었다. 그리고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비전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그 다윗을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시고 다윗은 죽는 그 순간까지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다 하죠. 그런데 그 성전은 지금 무너져서 사라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에는요 성벽의 잔해만 남아있지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내 몸을 성전 삼으셨어요. 그리고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보증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 내 안에 땅 도장을 찍으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습관화하라는 것입니다. 자, 내 몸이 성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의 영적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내가 믿었더니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이제는 거룩한 영적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원수 마귀는 자꾸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무장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 힘입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기아조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러운 것에서 떠나 하나님께 바치다, 구별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죄악 속에서 구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려지고 바쳐지는 것이,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도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래서 5%의 염분이 95%의 물을 짠맛을 유지하면서 정화시키듯이 정말 죄악이 간영한 이 대한민국에 5%의 짠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유지한다면 이 세상은 회복되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을 상실한 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 이 같은 사람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왜 하나님이 돌아서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물들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요, 나도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시는데,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훈련 도구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니라.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직이라고, 아니 목사라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영적인 훈련을 통해 영적 생활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타락할 수 있고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세계 보디빌딩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합숙 훈련을 하는 한국 보디빌딩 선수들이 훈련하는 과정을 제가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근육질의 몸을 가꾸기 위해서 막 뛰고 역기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고된 훈련을 합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됐는데 그 식사하는 음식들에 조미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미료가 전혀 없는 야채, 기름기 없는 고기, 싱거운 음식들만 식사로 먹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보디빌딩 선수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얼큰한 거 정말 먹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세계 보디빌딩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간간하고 짜고 매운 것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훈련은 남들이 다 하는 것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하고 남들이 보고 남들이 먹는 거 다 하면서 훈련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그만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 고된 훈련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라톤 선수들이 길에 이렇게 막 차 달리는 곳에서 막 뛰잖아요. 그런데 이 뛰다가 너무 힘들어서 달리는 차에 뛰어들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뛰어들어서 그냥 죽어서 편하게 있고 싶은, 그런 고통스러운 훈련을 견디고 난 사람에게 영광의 메달이 주어지죠. 신앙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영적인 걸 싫어해요. 그래서 드라마나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 드라마 스포츠 보는 거 1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어제도 밤에 자는데 동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지르나 봤더니 12시에 축구하니까 그 소리 지르는 사람 때문에 제가 잠을 설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요, 밤새 하죠. 그런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은요, 5분 10분만 해도 막 몸이 비틀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요, 영적인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는, 그래서 영적인 습관이 형성되는, 영적인 능력이 내 안에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 연습이 뭐예요? 막 헬스하고 달리기 하고 운동하는 사람이요,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게 삽니다. 오래 산다고는 보장할 수 없어요. 왜?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운동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은요,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경건한 습관이 형성되기까지 영적인 훈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저녁이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이게 우리 예수님의 하루의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주님이 나와 잠시라도 깨어 기도하자꾸나 다 잠들어 버렸어요. 자고 싶어 잠든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싶었는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잠들어 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욥이 그 엄청난 환난 풍파를 견디고 갑절의 축복으로 그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육신의 밥보다 더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섭취하는 이 영적 습관을 통해서 그 환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습관은 노력에 의해 굳어진다. 잘 걷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주 많이 걸어야 한다. 잘 달리기 위해서는 많이 달리는 것이 필요하다. 잘 읽게 되려면 많이 읽어야 돼.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요, 속독이 저절로 됩니다. 지금까지 습관이었던 것을 중단하면 그 습관은 차츰차츰 쇠퇴해진다. 만일 열흘 이상 잠만 잔 사람이 걷기 시작하면요, 다리가 매우 약해졌음을 알 것이다. 그래서 병원에 오래 누워있던 사람이요, 걷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대가 어떠한 습관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을 많이 그리고 자주 되풀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야지. 내가 하루에 성경을 1장 이상 읽는 습관을 가져야지. 내가 하루에 10분 이상 골방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자주 많이 되풀이해야 돼요. 그런데 나쁜 습관은 어떻습니까? 나쁜 습관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형성돼요. 그러나 좋은 습관은요,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형성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삶에 좋지 않은 습관은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영적 습관은 형성될 때까지 자주 많이 되풀이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 무엇입니까?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면 내 밀실에 들어가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라. 이 땅에 환난 고난 풍파가 닥쳐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밀실, 말씀의 밀실, 찬양의 밀실, 예배의 밀실 속에서 그 환난이 임하지 못하도록 거기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 청량합니다. 그러나 성전 밖 마당만 밟는 사람은 청량하지 말고 환난에 밟힐 것이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요, 청량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의 때. 그러나 마당만 밟고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은요, 환난에 밟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왜? 죄에 참여한 사람에게는요 재앙이 임하게 돼요. 그러나 죄에 참여하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사람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나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지키심이 함께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마음에 새기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성전된 거룩함을 유지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의지로는 불가능하기에 말씀과 기도의 줄을 붙잡고 신령한 습관이 형성되기까지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거룩한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환난 날에 하나님의 보호의 밀실 속에 지킴받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